오늘 초하루 법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백중 천도제 기도하시면서 5번째 천도제를 모시는 이런 법회에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지 못하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자리를 또 같이 하시는 우리 법연사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초하루 때문에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백중 때문에 오신 건가요? 백중. 아니, 제가 이제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되는지를 제가 판단을 하려고요. 그 대부분 지금 백중 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이제 법연사에 제가 이제 온 지가 지금 9년 차가 되니까, 신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경우는 지금 근래 들어서 아마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네요. 그죠?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코로나 때문에 법연사에 이제 조금 오는 것이 대중이 모이는 곳에 조금 염려가 됐다라고 해서 조금 소홀하셔다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고 또 저 밖에까지 저렇게 꽉 차가지고 이렇게 법회를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지 소임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우리 주지 스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에 이제 오신 분들이 다 지금 바라는 일들이나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늘 마음에 늘 있는 것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바람을 제가 이제 다 간절함을 듣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또 오늘도 보니까 좀 마음 아픈 또 이런 사연이 있어서 내가 늘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처님한테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화엄 성령님한테 크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여러분들 바람이 꼭 이루어져서 가정이 화목하고 또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늘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꼭 성취되도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아마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연사에 와서 기도를 하면 또 법연사에 모여있는 이 지금 도반들이 또 너무 소중한 도반들이라서 이 도반들을 보고 싶어서라도 법연사에 빨리 좀 뛰어가고 싶다는 이런 우리 법연사 불자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아마 누차 이렇게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백중을 맞이해서 부모 언중경을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하루 기도하지만 또 백중 우람분절 5번째 기도를 올리는 이런 날 천도제 중에서 여러 지금 다 중요한 그런 겁니다만은 오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오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은 염라대왕이 관련하는 그런 그 재판을 받는 날이다라고 해서 5번째 제를 다른 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백중기도에 오신 분들은 특별히 오늘 정말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모 언중경에 보면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부모님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으시고 기르신 은혜가 어느 정도 큰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부모 은중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기를 베어서 수호해 주신 은혜니라. 송으로 이러니라. 여러 겁을 내려오며 인연이 중하여서 어머니의 태를 빌어 검생에 태어날 때 날이 가고 달이 져서 오장이 생겨나고 7달에 접어더니 육정이 열려서라. 한 몸이 무겁기는 산악과 한 가지요. 가나오나 서고 앉고 풍제가 겁이 나고 아름다운 비단 옷도 도무지 뜻없으니 단장하던 경대에는 먼지만 쌓였더라. 둘째는 해산에 임하여 고통을 받으신 은혜니라. 송으로 이르니라. 아기를 몸에 품고 10달이 다 차여서 어려운 해산딸이 하루하루 다가오니 하루하루 오는 아침 중병은 몸과 같고 하루하루 깊어가니 정신조차 득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무엇으로 형용할까. 근심은 눈물 되어 가슴 속에 가득하니 슬픈 생각하이 없어. 친족을 만날 때면 이러다가 죽지 않나 이것만을 걱정하네. 자식을 낳고서 근심을 잊으신 은혜니라. 송으로 이르니라. 자비하신 어머니가 그대를 낳으신 날 오장육부 그 모두를 쪼개고 해치는 듯 몸이나 마음이나 모두가 끊어졌네. 짐승 잡은 자리같이 피는 흘러 넘쳐서도 낳은 아기 씩씩하고 충실하다 말 들으면 기쁘고 기쁜 마음 무엇으로 비유할까. 기쁜 마음 정해지자 슬픈 마음 또 닥치니 괴롭고 아픈 것이 온몸에 사무친다. 넷째는 입에 썬 것은 삼키고 단 것이면 뱉으면서 먹이시던 은혜니라. 송으로 이르니라. 중하고도 깊고 깊은 부모님의 큰 은혜요. 사랑하고 보살피심 어느 땐들 건일손과 단 것이란 다 뱉으니 잡수실 때 무엇이며 선 것을 삼켜도 밝은 얼굴 잃지 않네. 사랑하심 중하시사 깊은 정이 끝이 없어 은혜는 더욱 깊고 슬픔 또한 더하셔라. 어느 때나 어린 아기 잘 먹일 것 생각하니 자비하신 어머님은 굶주림도 사양 찾네. 다섯째는 마른 자리 아기에게 돌리시고 스스로는 젖은 자리로 나아가신 은혜니라. 송으로 이르니라. 어머니 당신 몸은 젖은 자리 누우시고 아기는 받들어서 마른 자리 눕히시네. 양쪽에 젖어로는 기가를 채우시고 고운 옷 소매로는 찬바람을 가려주네. 은혜로운 그 마음에 어느 땐들 잠드실까. 아기의 재령으로 기쁨을 다하시네. 오로지 어린 아기 편할 것만 생각하고 자비하신 어머니는 편할 것이 하나 없네. 여섯째는 젖을 먹여 기르시는 은혜니라. 성으로 이르니라. 어머님의 중한 언덕 땅에다 비유할까. 아버님의 높은 언덕 하늘에 견져볼까. 하늘 은혜 땅의 은혜 이 은혜를 크다 하랴. 아버지와 어머니의 크신 언덕 그를 넘네. 아기 비록 눈 없어도 미워할 줄 모르시고 손발이 불구라도 싫어하지 않으시네.
배가 아르고 피를 나눠 친히 낳은 자식이라 종일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심 한이 없네. 일곱째는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신 은혜니라. 송으로 이러니라. 생각하니 그 옛날에 아름답던 그 얼굴과 아리따운 그 몸매는 유연도 하셨으라. 두 눈썹은 푸른 버들 가르는 듯 하였었고 두 뺨에 붉은 빛은 연꽃보다 더했으라. 은혜가 깊을수록 옥의 모습 서려졌고 부정한 것 씻느라고 맑은 얼굴 상하였네. 오로지 아들 딸만 사랑하고 거두시다. 자비하신 어머니는 얼굴 모양 바뀌셨네. 여덟째는 자식이 먼 길 떠나 염려하고 생각하신 은혜니라. 송으로 이러니라. 죽어서 헤어짐도 참아가기 어렵지만 살아서 헤어짐은 아프고 서러워라. 자식이 집을 나가 먼 길을 떠나가니 어머니의 묻은 마음 타양 밖에 나가 있네. 밤낮으로 그 마음은 아들 일을 따라가고 흐르는 눈물줄기 천줄기인가 만줄기인가 원숭이 달을 보고 새끼 생각 울부짖던 염려하는 마음으로 간장이 다 끊기네. 아홉째는 자식을 위해 나쁜 일을 감히 하시는 은혜니라. 송으로 이러니라. 부모님의 은혜가 강산같이 중하거니 깊고 깊은 그 언덕은 실로 갚기 어려워라. 자식의 괴로움은 대신 받기 원하시고 자식이 고생하면 부모 마음 편치 않네. 자식이 먼 길 떠난다 들을지면 잘 읽는가 춥지 않는가. 밤낮으로 걱정이고 자식이 잠시 동안 괴로운 일 당할 때면 어머님의 그 마음은 오래 두고 아프셔라. 열째는 끝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은혜니라. 송으로 이러니라. 부모님의 크신 언덕 깊고도 중하여라. 크신 사랑 잠시라도 끊일 사이 없으시니 안전하 일어서나 그 마음이 따라가고 멀든지 가깝든지 크신 뜻은 함께 있네. 어머니 나이 높아 100살이 되어서도 80된 그 아들을 어느 때나 걱정하네. 이와 같은 크신 사랑 어느 때나 끊으실까. 수명이나 다하시면 그때나 쉬실까나. 아미타불.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낳고 기르는 이 과정을 이 부처님의 부모 언중경에 이렇게 10가지로 부모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0가지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지금 부모님이 있는 분들도 아마 그가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더 부모님의 이 사무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부모 언중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모 언중경을 보고 이렇게 마음속에 흐르는 이 눈물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부모님의 은혜가 지중한데도 불구하고 아마 불효하는 마음이 몰랐던 마음이 더 지중하기 때문에 오는 이런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많은 이렇게 가슴 속으로 흐르는 눈물을 이렇게 지체할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 지금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중을 맞이해서 부모 언중경을 생각하자라고 하고
또 초하루를 맞이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삶이 그냥 나 하나의 삶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이어지고 그 부모님은 또 부모님으로 이어지는 이런 긴 역사를 통해서 내가 왔고 또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숙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왔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내 지금 유전자를 내 삶을 잘 이어서 다음 생에 다음 후손들한테 더 크게 번창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못했던 그 효도를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그 지금 숙명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다짐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이 지금 부모 온전경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하고 새기면서 부모에 대한 그 지금 고마움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사는 것이 내가 이 지금 제대로 도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합창단이 가야지라고 하는 이 찬불가를 불렀는데 가야지라고 하는 건 어디를 가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미타불 부처님 곁으로 이렇게 갈 때 꽃 피고 지고 하는 세울고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가고 싶지 않더라도 가야 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지금 법연사 입구를 들어오면서 연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연꽃이 그냥 피는 꽃이 아닙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아침 새벽에 우리 보리자가 와가지고 열심히 그 꽃을 가꾸고 또 거기에 거름도 주고 거기에 정성을 들여야 되고 또 그 지금 연꽃이 또 우리 법연사에 오기까지에 또 많은 분들의 또 공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꽃을 또 공양 올려서 많은 분들한테 이 지금 연꽃의 그런 향기를, 연꽃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정성을 들였다라고 하는데 그 연꽃을 저는 보면서 연꽃이 밤에는 저녁이 되면 저게 오므라듭니다. 그랬다가 또 아침이 되면 피는데 그 아침에 피는 그 꽃이 의지의 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꽃잎이 떨어지고 새 연꽃이 올라오는 이 과정들이 바로 생과 사를 윤회하는 우리 인생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쳐다보는가 하면은 그 올라오는 그 연꽃만 봅니다. 그런데 연꽃이 떨어져서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사라져가는 그 연꽃잎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라져가는 바람에 날리는 이름 없는 그 지금 그 쓰레기로 사라져가는 그 연꽃도 언젠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한테 향기를 나눠주던 그 꽃잎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떨어진 꽃잎이나 피는 꽃잎이나 다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꽃잎이 피는 것이나 꽃잎이 떨어지는 것이나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정진하고 수행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과정도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죽음을 멀리하기 때문에 멀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를 갖게 되고 죽음을 멀리하기 때문에 오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을 못 산다는 겁니다. 100살을
넘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2023년도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100세 넘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한 7천 명 정도 된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100세 넘은 사람이 7천 명 정도 된다라고 그러고, 일본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는가 하면은 10만이랍니다. 100세 넘은 사람이 10만이랍니다. 그러면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는 상당히 선진국이고 앞서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10만이라고 하는 그런 100세 넘은 우리 노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면, 이 우리도 초고령화 시대로 되어가는 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는데 기네스북에 가장 오래 산, 말 그대로 생몰 연대가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122세를 살아한 프랑스의 잔 칼맹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22세 살았으니까 참 행복하고 참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젊어서 결혼했을 때 그 아주 파릇파릇했던 지금 젊었을 때 모습으로 122세를 살았으면 너무 행복하고 축복받을 텐데, 122세의 마지막 죽어갈 때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우리가 보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가, 이분이 90세 때 남편이 돌아가고 자식들도 죽으면서 혼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0이 되어서 집 한 칸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분이 혼자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변호사가 왔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내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그 생활비가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당신이 가져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매달 지금 좀 일정한 생활비를 주면은 좋겠다라고 해서 그 변호사하고 말하자면 계약을 했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주택연금을 그 변호사한테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호사는 이 보살이 90이 넘었고 또 뭐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으니까 몇 년만 살다가 죽는 것 같으면은 자기는 엄청 이익이겠다 하고 계약을 했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지금 변호사하고 계약했는데 그 변호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이 보살이 122세를 살게 되니까 오히려 변호사가 먼저 죽어버렸답니다. 그랬는데 변호사가 먼저 죽고, 그 변호사가 죽었는데 그 변호사가 아들이 다시 승계를 해가지고 계속 하게 되었는데, 이 보살이 가지고 있던 집값의 2배를 지불하고 122세 돌아가셨을 때 집을 인수했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오래 사는 것이 그러면은 축복이냐, 오래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냐라고 했을 때, 꼭 오래 사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저 세상으로 다음 인연으로 이어갈 것인가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금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게 살아가느냐라고 이렇게 보면요, 일본에 아주 지금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이 장수마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항상 즐겁게 생각을 하고 친구가 많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오래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연세가 드실수록 더 조금 베푸는 마음, 자기를 좀 내려놓음 하심하는 마음으로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즐겁게 살다가 가신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시달림 가신 지금 그 분은 97세라고 하는데 편안하게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식들이 그냥 아주 건강하고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분을 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죽을 때는 많은 자식들의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다음 생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의 지금 장수 마을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렇게 새겨놨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오늘 제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이거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요, 일본 그 오키나와현 북부에 있는 이 오기미 마을 앞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비석에 이렇게 써놨답니다. 나이 70이면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80이면 청년이다. 90세가 되어서 하늘의 부름을 받거든 100세까지 기다려 달라 하고 돌려보내라. 우리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기가 왕성해지고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문구에 새겨져 있답니다. 이 이야기가 이게 여러분들이 오기미 마을 앞에 그 장수 마을 앞에 새겨진 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연세가 드신 분들 또 연세가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비석의 문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내가 왕성하게 정말 조금 씩씩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웃과 더불어서 건강하게 살다가 갈 것인가라고 하면 우리 불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 건강하고 씩씩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내일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건강하게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부처님 법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순간에 내가 지금 건강하냐? 이 순간에 지금 내가 바른 마음을 내고 있냐? 이 순간에 내가 바른 지금 말과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 내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 죽음은 내 사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른 마음을 내고 바른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바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법년사에 오신 여러분들은 걱정 없이 100살이 아니라 200살까지라도 편한 마음으로 살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 죽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왜냐? 내 육체적인 한계는 끝났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후회 없이 살아왔고 이 순간까지 내가 말 그대로 주변에 비난받는 일을 안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순간에 떠나도 나는 후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불자가 되고 법륜사 신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7월 초하루를 보내고 또 백중 오제를 우리가 조상님들을 위해서 또 인연 있는 영가님들을 위해서 보내고 또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언제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있는 영가님들은 조금 먼저 간 영가지만 내가 남아있는 동안 먼저 간 영가님들을 잘 모시고 또 나도 떠날 때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오늘 오제를 보내는 마음이고 초하루를 보내는 마음으로 지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법륜사회에 오신 모든 분들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이 우리 법연사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